예,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기 36장 말씀인데 쓰기에 남음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오늘 35장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너희는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데 드린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감동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예물을 드릴 때에는 감동된 대로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된 대로 이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은 회막을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회막, 장막, 성막. 이 성막에서 제사드리게 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는 여호와를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에요.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위한 것이에요. 더 큰 은혜와 복을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그 회막을 만들 수 있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또 감동된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살폈는데 36장 이어서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백성들이 회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35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총 감독하는 사람이 부살렐이고 또 그를 도와서 동력하는 동력자가 오홀리압이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함께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36장 첫 번째 다락이 바로 그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36장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자원했잖아요. 그들이 예물을 모세에게 받아서 결국 그 예물을 가지고 회막을 짓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게 3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5절이 제목이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회막을 세우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잖아요.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일을 행하고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감동된 대로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감동된 대로 자원하여 스스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렸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드렸죠.
풍성하게 드렸다.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드렸어요. 이것이 뭡니까? 결국 여호와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넉넉하게 드려야 되고 풍성하게 드려야 되고 쓰기에 남음이 있도록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면 자 넉넉하고 풍성하게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여호와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드림을 통해서 해막이 세워지잖아요. 작은 소자들을 섬겨서 그들 영혼 구원하여 살려내는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드린 손길에는 누림의 큰 복을 주시잖아요. 성경의 약속, 성경의 증거는 드림과 나눔과 누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립니까? 드린 자. 자, 여호와께 드리면 그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작은 소자를 위해서 나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 드린 손길 홍길동에게는 누림의 복을 주는데 홍길동이가 여호와께 드리되 풍성하게 넉넉하게 남음이 있도록 드렸더니 자신의 삶 가운데 누릴 때에 풍성하고 넉넉하고 남음이 있도록 넘치도록 주시며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감동하신 대로 자원하여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예물에 대한 한 문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합시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부살렐과 올리압과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자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해막을 만들게 하는데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여호와의 일을 행하게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남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6절과 7절까지인데 모세가 명령을 내려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이 중요해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을 한 데 있어서는요 이렇게 풍성해야 돼.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어야 돼. 우리 전라도 말로 퍼도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맞췄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 인색감이나 억지로 했다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해갖고 맞추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음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이에요. 왜 풍성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풍성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풍성하여 드리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물을 드리되 풍성하게 드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드리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인색감으로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예물을 드려요.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 건강 주심에 감사, 생명 주심에 감사,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 주심에 감사, 한 해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심에 감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심에 감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 숨쉬게 하심에 감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심에 감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먹게 하심에 감사, 먹고 소화를 잘할 수 있어서 대수분을 잘 볼 수 있음에 감사, 오장과 튼튼하게 강건하게 하심에 감사, 코로나로 지켜주심에 감사, 감기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 부부가 되게 하심에 감사, 자녀를 주심에 감사, 가정을 주심에 감사, 생업을 주심에 감사.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예수께 나온 자마다 예수께서 다 고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손을 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그때 구약에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문둥병자는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보이고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아야 성 안에 들어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다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 보이러 갔는데 나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셔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뭡니까? 제사장이 다 완치받았다 완치 판정을 하니까 성으로 들어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감사하느냐 그 말이. 내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왜 감사치 아니하느냐? 한 명만 와서 감사하고 살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된 일이에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랬어요. 제사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전도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가정에 일을 하고, 학교에서 열심을 다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식어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너희를 향하신, 믿는 우리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이 뭡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더 중요해요. 너는 범사에 감사라는 거,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합격했을 때나 불합격했을 때나,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가 인생은 피노애락을 다 겪잖아요. 생로병사의 가정을 겪잖아요. 그런 이 세상 살이지만은 그런 모든 세상살이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물을 풍성하게 드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자가 예물을 풍성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면 여호와께서 드림과 나눔의 역사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 드린 나에게 누림의 큰 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감동된 대로 자원하여 스스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식양, 목양, 설계들 모양을 보여주셨잖아요. 설계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양식대로 행하라 하셨고, 양식대로 성막을 짓게 되고, 그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그 모세의 말을 들은 부살렐과 올리압과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는 모든 자들, 이 성막 건립에 함께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여호와의 뜻대로 성막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짓고 성막을 건립해서 성막 복원식을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은혜와 복을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죄 용서함 받음을 확신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2023년 한 해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또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되고 계획하게 하는 모든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